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요? 다들 바쁘게 한 주를 보내셨죠? 저도 매주 주일이 되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치고 분주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묻는 동시에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만 캐나다에선 5월에는 마더스데이 그리고 6월에는 파더스데이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파더스데이, 아버지의 날입니다. 부모님은 다 이해하시겠지 생각하며 부모님께 소홀했던 지나온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저희들의 부모님이 되어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것들이 수월하거나 원활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부모님께 생각이 아닌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저희들의 목소리를 기다릴 것이고 저희들도 부모님의 목소리가 그리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들려오는 갈등과 차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2차 팬데믹 소식들은 저희들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국에서 들리는 남북관계 소식도 비록 타국에 살고 있지만 저희들의 친지와 가족들이 있어서인지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소망이 사라진 세상, 빛의 존재를 잃은 세상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소망과 빛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지금 이때 저희들이 찾아야 될 해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생명을 연장하고자 안전을 갈망하는 저희들이 세상에서 얻을 오답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답을 구한다면 어두움 가운데 빛을, 고통 가운데 희망을, 낙심과 좌절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해답으로 얻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고. 성경을 읽으면 무슨 인생의 변화가 있냐고.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만나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든 그리스도인이 되면 분명 달라지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우선시하던 현실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소망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또한 가치관의 변화로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소망을 찾습니다. 세상은 나를 구원할 수 없을 뿐더러 나의 피땀으로 이룬 성공으로, 명예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더구나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생명에 대해 강조하고 또한 그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복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 변화는 죽음 후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경험하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먼 미래에 예수의 재림과 함께 있을 이상의 상상의 세계를 상상하는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예언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실현되었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뀐 게 없어 보이지만 죽음을 가지고 인생을 쥐락펴락했던 죄가 더 이상 인생을 주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세상이 여러 방법을 통해 죽을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고 위협하며 다가올지라도 죽을 저희들의 인생은 예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또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때문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소망 없는 죄의 모습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치관과 영적 세계관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읽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읽으며 죽을 인생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와 자신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번이고 영원한 획을 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결과로 하나님과 영원한 여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생명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성경 속에서 인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삼위일체 그 자체는 신비적인 것이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셨고 예수가 승천하신 후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예수가 떠난 뒤 상심할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을 위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입니다. 성도는 성령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경험한 성도들이 큰 자유를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살 때는 자유가 없었을까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원하는 삶을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곳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 사는 세상은 자유가 있는 곳이 아닌 죽음에 목매여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죄로 인해 자유를 상실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노예로 사는 저희들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보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를 경험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듣고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여러 은사들과 능력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과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그런 은혜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 저희들은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연약한 저희들을 돕는 성령의 유익함을 여러 각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성령의 은사만을 강조하는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떠난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상심 가운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저희들을 도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계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해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거룩한 삶과 공동체의 유익을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에 대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본문에 나온 내용처럼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표현도 있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은사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격으로 저희에게 오신 성령을 성도의 삶의 관점으로 보느냐, 성도가 경험하는 성령의 능력, 그런 체험 관점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성령은 성도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것은 분명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성령과의 인격적인 만남 때문에 저희들 성품의 변화는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가 말씀하신 날마다 저희와 함께하는 성령은 저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돕습니다. 인격으로 저희에게 오신 성령과 동행할 때 거룩하신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영향력 속에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기록된 말씀, 성경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또한 그 예수를 믿으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을 위해 성령을 보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죽을 저희들이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귈 수 있는 영적 관계로 거듭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저희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상징적이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와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예식을 통해 저희들의 이제부터의 삶은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유혹과 핍박이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성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성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과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죽을 저희들을 살려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능케 하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는 이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사귐의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사귐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성경은 저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담겨 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이루시는, 그래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지속적인 깊은 사귐을 위해 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들은 인생의 정답을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성경을 인생 처세술과 관련된 그 어떤 것과 바꾸거나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위해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각 구성원들에게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견고한 공동체를 위한 섬김을 위해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성령의 능력에 대한 우월성을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가늠해 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성령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경험과 은사는 우리가 원하든 않든 간에 하나님이 세상에 홀로 남은 저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들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성령과 동행하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호흡하는 동안 육신의 삶과 영의 삶에 대한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령과 동행하는 것, 바로 성령과 동행하며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이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영, 성령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가득한 삶을 살며 잘못된 자유를 만끽하고 죄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펼쳤던 저희들, 그럼에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기쁜 소식,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도록 성경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누려야 할 참 자유를 성령과 동행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죄가 주는 두려움으로, 불안함 가운데 기다리는 죽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우는 대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면서 성령의 영향력이 저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인격이신 성령의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저희들의 삶이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 삶의 터전에서 나누기로 결단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위에,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